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에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삶, 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할까?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는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냥 가만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기는 그 싸움의 대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싸우고 있나요? 남편하고 싸우고 있나요? 아니 엄마하고 싸우고 있나요? 바깥에 가서 직장에 오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나요? 무엇과 싸우고 있을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려면 싸워야 되는데 무엇과 싸워야 될까? 마귀하고 싸워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하고 싸웠을까? 그죠? 마귀하고 싸웠고 세상하고 싸웠겠죠.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지금 이제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죠. 하고 있는 단계죠. 그죠?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할 때는 싸움은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는 삼국지에는 제갈량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기지 않고 싸우는 것이 진정한 이기는 사람이라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무슨 말이 자꾸 거꾸로 나오래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가장 많은 그 승리를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이기고 그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통해서 진정한 이기는 자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겨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겨놓은 그 싸움터에 우리가 지금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정리를 해놨어요. 싹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 싸움터에 우리가 지금 뛰어들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었지만 중간에 가지고 갈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쭉 이제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 사무엘에 보면 이제 그 다윗 왕과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까지
열심히 말씀 가운데 싸우고 이기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너희의 또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15장의 그 말씀들을 16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윗은 과연 20년 뒤에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다윗은 자기가 20년 뒤에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어쩌면 그보다 더 기대해서 빨리 끝났을 수도 있겠다 하고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싸움은 2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던 것. 그 긴 시간 동안 그 환란의 시간들을 다윗이 통과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울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울은 무엇을 향해서 싸우고 있었나? 그럼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울에 가깝습니까? 다윗에 가깝습니까? 다 다윗에 가깝고 싶죠, 그죠? 저는 다윗에 가까운 줄 알았어요. 다윗에 가까운 게 아니라 다윗에서 이렇게 조금만 치우쳐져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울의 삶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제 모습하고 결코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사울의 그 욕심과 시기 또 두려움, 그것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닐까, 나의 거울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울은 무엇과 싸웠을까, 그죠? 라떼는 성령 충만한 사울이었어요. 딱 그때였어요. 사울은 한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 실수하고 나머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의 지속성이죠.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우리가 믿음의 거장들에 보면 다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넘어졌을까? 언제 넘어질 것 같아요? 가장 잘 나갈 때도 있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넘어져요. 나이가 들면서. 왜 나이가 들면서 넘어졌을까?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더 많이 생겨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40대보다는 50대가 욕심이 많아요. 50대보다는 60대가 욕심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욕심이 많다는 얘기는 내 걸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잘 삐져요. 그리고 서운한 게 많아져요. 여러분 부모님을 자세히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60대, 70대, 80대를 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왜 하나님은 어린 나이와 같이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까? 어린 나이의 그 순수성이죠, 그죠? 어린 나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그 모습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던 모습은 나이가 들면서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또 시기가 그 질투를,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생겨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지 않으면 그것을 사고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넘어질까, 더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가만히 보면 사울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 온리 한 가지밖에 없었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오직 다윗만 죽이기를 사울 그 대상을 다윗을 향해서 항상 그 창날을 들고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뭐 잘못했나요? 사울한테?
사울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 때문에 그래 됐어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이 뿅 가가지고 이놈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결국은 전쟁이 나서 죽을 때까지. 그럼 다윗은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다윗은 사울하고 싸웠나요?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면 다윗은 성령에 걸려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죠?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뭐 방탕하고 시기하고 온갖 안 좋은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그 한 가지에 전념을 해서 오직 그 길을 쫓아갔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다 가려져 있으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무엇에다 쏟게 하느냐? 육체의 일에 쏟게 하는 것이죠. 육체의 일에 다 쏟게 하는 것이죠. 영의 일에 쏟게 하는 사단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은 능력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임재에 충만해져 있던 다윗이었어요. 뭐 사울 하나 죽이는 거 어려웠을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특공대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 쳐들어갔을 때도 죽일 수 있었지만 또 동굴에서 응하러 왔을 때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은 사울이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 다윗의 싸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다윗은 왜 도망 다녔을까? 저는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도망갔겠죠, 그죠? 이유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 만나 어떤 그 우스갯소리로 보면 왜 도망가 이렇게 네가 쫓아오니까 도망가지 이러던데 사울이 쫓아다니잖아요. 쫓아다니니까 얘가 도망을 가요. 수많은 그런 기회 동안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따라서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의 그 지속성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가만히 돌이켜 볼게요. 우리 성결한 교회 함께 은혜를 누린 지 뭐 30년 안 되셨나요? 30년 되셨고 30년 다 돼가고 10몇 년 뭐 이렇게 되셨는데 그럼 다윗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돌이켜 보면 내가 사울일 수도 있고 내가 다윗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도대체 나의 이 이기는 자의 삶의 전쟁은 언제 끝날까? 주님 오실 때까지다 이러면은 참 답답하죠, 그죠? 세상도 이겨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부도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도 있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 장수도 누려야 되고 다 누려야 되는데 이 싸움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 아까 다윗은 몰랐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모르잖아, 그죠? 20년이 넘었는데 권사님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도대체 나의 싸움은 언제까지일까? 어쩌면 그 싸움이 끝나기도 전에 주님 품에 안길 수도 있잖아, 그죠? 우리 안수 지사님 그렇죠. 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불러서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는 지속성, 성령의 기름 부음의 지속성, 그 지속성을 내가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그게 나의 믿음의 단계고 내 신앙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 중간에서 끊어지면 나는 끝나는 거죠, 그죠? 사울은 한때였다 그랬잖아요, 한때 기름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있으면서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과연 나는 이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한순간 한 번 사울처럼 은혜 좋을 때가 있었지. 사울도 항상 다니다가 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야, 나도 한때 예언했어. 내가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좋았는데 예언하면 내가 다 쓰러졌어. 막 이렇게.
그리고 안 다녔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 만나면 한때. 나 때는 그랬어. 나도. 웃기지만 나도 그랬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자기의 욕심,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울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울의 모습이 나를 거울로 비춰보는 그런 모습과 똑같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 함께 했잖아, 그죠? 이 기름 부음 안에서 또 목사님이 다 좋다고 해서 우리도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 목사님이 말씀이 좋다고 우리가 말씀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착각해서 내가 사울인데 내가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다윗인데 또 사울처럼 살아가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그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는 도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나는 사울인가 다윗인가? 한번 좀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육체의 현저한 그 모습대로 사울처럼 살아가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의 이김은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날마다 그 싸움터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11절에서 13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 악한 자들과 싸워서 능히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의 삶은 바로 이런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사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바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버려야 될 것, 또 입지 말아야 될 것, 벗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의 말씀들이나 또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일들이나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8장에서 이제 20장 가운데를 보면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을 볼 때에 사울이 왕으로 있고 다윗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택정함을 받았지만 그거는 바로 왕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왕으로 되지 않고 이제 그 고난의 길로 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고난의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욕심과 그런 두려움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13장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옛날 성경에 보면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렇게 바로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고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사울이었고 다윗은 그 긴 환란의 시간 동안을 기름 부음만 받은 채로 그 환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들이 다윗이 그 긴 기름 부음 받고 긴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인내하며 살 수 있었던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앞에서 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습니다. 또 사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기는 자였는데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또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그죠?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더라.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떠났고 대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자였고 사울은 바로 악령의 괴롭힘을 받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과의 큰 실제로 싸움이 있었지만 사울의 싸움은 육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싸움의 대상이 다윗이었고 다윗의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그것을 붙잡고 싸워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다윗이 그 긴 오랜 시간 동안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또 다윗이 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까? 물론 사울이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다윗이 도망을 다니지 않고 있었더라면 어쩌면 사울을 죽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두려워서 쫓김을 당하고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게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은 것은 그거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만약에 20년을 안 쫓아다니고 한 곳에 어느 곳에 숨어 있다가 사울만 나타나면 죽이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다윗은 어쩌면 쉬운 삶을 살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는 그 삶은 다윗은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사울의 싸움의 대상과 다윗의 싸움의 대상이 이렇게 틀렸듯이 우리의 싸움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처럼 육체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또 우리의 삶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상으로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성결한 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삶이 아니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것과 같이 열심히 싸움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의 초점이 어떻게 보면 참 말씀으로는 참 쉬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안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것이 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목표와 대상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를 나의 목표, 인생의 목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은 다윗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내 왕권을 뺏기는 것이었죠. 그 다윗을 보면 꼭지가 돌아간 것은 저놈이 천천히고 만만인데 만만을 가지고 나를 죽이고 내 왕권을 뺏어가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자기 자녀까지도 위협하는 요나단을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 위기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그죠? 사울은 왕이었고 사울에게도 수많은 신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아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죽은 이유는 우리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그죠? 사울이 죽은 이유,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말씀했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신접한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물어봐도 뻔하거든요. 대답은 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점을, 내 문제점을 내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나의 문제점을 내가 혜진이한테 가서 상담을 해요. 혜진이가 모를까요?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 모르면 혜진이한테 상담을 받아보세요. 혜진이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런데요, 내 문제점은 내가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영원한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석준이한테 가서 우리 집사님, 석준아,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 석준이가 명쾌한 대답을 못 낼까요? 물어보세요. 잘 내요. 어쩌면 집사님보다 더 명쾌한 대답을 내요. 말씀에 비추어서 못할 것 같지 않죠? 한번 물어보세요. 고민을. 엄마 아빠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좋겠니?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말씀을 나누다가 엄마 아빠 얘기를 잘해요. 여러분들 자녀는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석준이는 박지사님 흉내를 잘 내요. 우리 하민이는 흉내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너무 재밌게 해요. 여러분들의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자녀들의 눈에 스캔이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스캔을 다 해요. 그대로 표현을 내네요. 신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울과도 같고 다윗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과 똑같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긴 오랜 그 터널 속에서 그 환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환란을 걸어가고 있지만 다윗과 같은 환란은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는 마지막에 그 왕의 기름 부으심. 그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왜?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항상 그것을 느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신하겠습니까?
불신했다면은 그렇게 도피 생활을 안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울은 왜 몰랐을까? 하나님의 12지파의 자녀인데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뽑기를 해서 다 뽑혔는데 왜 몰랐을까요? 그죠? 한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몰랐을까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열심히 걸어가고 있지만 끝은 있잖아, 그죠? 이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참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쯤. 어떤 사람은 그것은 다 와가고, 어떤 사람은 어쩌면 지금 시작이고 걸어갈 수도 있고. 근데 끝은 분명해요.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 끝이잖아, 그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다를 곳은 그곳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그것은 사울과 같은 똑같은 삶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을까? 정말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우신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 찬양이 참 좋잖아요, 그죠? 자신이 없어서 저는 못하는데 우리 박 지사님은 자신이 점점점 이거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도 안 나왔는데 지금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는지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하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찬양할 때에 이제는 그런 선포의 기도를 또 하고 찬양도 이거는 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자신 있게 또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들 너무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성결한 교회가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마지막은 정말 아름다운 멸류관들을 쓰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맷돌로 또 그런 용사였지만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갈 때에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갈 때에 형들이 막 비난을 했잖아요. 다윗의 행동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다윗의 싸움은 정말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뭐라 해도 다윗은 신경 안 써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은 자기 이 자제고란 형들 소리, 우리 뭐 옆집에 아저씨 소리, 회사의 과장님, 차장님의 소리 그런 소리는 다윗의 귀에는 아무것도 아니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길은 그래 뭐 그런갑다 이러고 그냥 자기가 할 일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다윗의 모습, 그 어린 나이에 그죠?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살아가니까 그 환란의 길이 환란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윗을 만나면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구처럼 저도 물어보고 싶고요. 너 20년 동안 어떻게 견뎠니? 너 하면 안 되네, 그죠? 다윗 왕이여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답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 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정말 그 믿음을 지속해서 기름 부음을 지속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지속된 그 믿음으로 60, 70, 80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를 그 다음 세대들 가운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싸워서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편의 그 소설책 100권으로도 모자랄 수 있는 그 대하 소설과 같은 이 성경의 역사서와 같은 그 나의 삶의 신앙의 역사서를 사랑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 혜진이가 그다음에 애기 놓고 엄마는 이렇게 해서 승리해서 여기까지 왔단다. 이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스토리가.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앞에 나와서 고백은 뭐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믿음을 승리의 삶을 살아왔단다. 다윗 왕이 그렇게 싸워왔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쓰러져 넘어갔던 믿음의 거장들을 그분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기름 부음을 지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결한 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내가 한 30분 만에 마치려 했는데 조금 길어지네요. 또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두 가지 비교해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처럼 가인과 아벨을 또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의 대상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육과 영의 표본이었던 것을 사울과 다윗의 말씀처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시기심을 따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또 그렇게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그럼 우리가 잘 보면 사울은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왕인데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황금을 가지고 있고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이 행복하였더라 이 말씀은 성경에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울이 행복했던 순간은 딱 한 순간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 그죠? 성령 충만해서 예언할 때에 사울은 가장 행복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릴 때에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그는 행복했던 순간은 아마 한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삶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보기에는 부유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삶처럼 그렇게 믿음을 쫓아 열심히 한번 달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또 이기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무엇으로 담대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예수님이 이미 싸워서 승리해 놓은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담대히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일곱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이기는 자의 그 기름 부음과 그 상급들을 누리는 우리 성결한 교회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또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결한 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기신 주님의 주시는 이긴 자의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결한 교회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